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한 이후로 느꼈던 모든 고통, 모든 무게, 그리고 모든 눈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마주한 갈등 하나하나, 닫힌 문 하나하나, 차가운 시선 하나하나가 깊은 이유를 품고 있었다면요. 당신이 느끼는 그 박해가 사실은 당신의 빛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요. 빛이 켜질 때 드리워지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여기 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강렬하고도 깊은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짧지만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울림을 준다면 이 채널을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또 다른 깨어남을 찾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 안에 깊은 포탈을 열 준비를 해보세요. 깨어남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고통이 따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때로는 몸이 그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감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가 속삭이는 것처럼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의식이 깨어날 때 주변 모든 것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반드시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물질 너머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연결하는 거대한 에너지 그물망을 인식하게 됩니다. 언제나 작동 중인 힘의 게임, 의도, 진동, 기억, 오래된 업장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거나 이해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조롱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한행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깊고도 말 없는 고통을 집단적 감정의 유산으로 인식합니다. 한은 고통의 기억이자 동시에 저항과 영적 깊이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문화의 고통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박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뀝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머물던 낮은 진동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뱀의 둥지를 건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가족과 갈등이 생기며 직장 동료들은 당신을 조롱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왜 나일까? 왜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걸까? 왜 깨어나기 시작한 이후 모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까?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또 다른 질문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의 빛, 당신의 명확함, 당신의 변화. 당신이 겉모습 너머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잠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위협을 받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비춥니다. 선찬 불교에서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맑은 물일수록 바닥의 더러움이 잘 보인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서 숨기고 있는 것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적 깨어남은 단절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끊고 기대를 부수며 환상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절은 저항을 불러옵니다. 우주는 그 저항을 과정의 일부로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마찰 속에서 빛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충돌 속에서 강인함이 생겨납니다. 고통 속에서 확장된 의식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깨어남의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주목해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저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으며 생각은 형태를 지니고 있고 감정은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성장하는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은 외부에, 어떤 것은 내부에, 그 모든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박해받는다고 느낀다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은 정말 박해인가? 아니면 인생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인가? 이것은 고통인가? 아니면 연마인가? 나는 거절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방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당신 자신의 여정을 이끄는 자, 스승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렇습니다. 깨어남은 당신을 당신 인생의 스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스승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도 진실한 길입니다. 이 여정의 다음 편에서는 왜 외로움이 깨어나는 자의 동반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진동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고통이 있어도 나는 깨어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할 때 외로움이 거의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만 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단절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이전에는 의미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과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절에는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주파수는 바뀝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 주파수에 맞춰 당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생긴 침묵은 새로운 조율이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인 무교 무의세문에서는 영적 각성의 과정이 종종 극심한 개인적 붕괴의 순간들과 함께 온다고 봅니다. 무당이라 불리는 샤먼들은 종종 신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전 실존적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는 상실, 질병, 사회적 폐해, 깊은 오해와 같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른바 신병 쉔빙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일상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신성한 변화의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당이 되지 않더라도 우주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시끄러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당신을 홀로 남겨둡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당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픈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입니다. 거절입니다. 판단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를 걱정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선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깨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미쳐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깨어남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땅에서 끌어내어 낯선 영역으로 던져놓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우리가 과도한 긍정성과 성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야 하고 통제되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깨어남은 그 모든 것에 반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쌓아온 이미지들을 해체하고 확신을 무너뜨리며 삶의 불완전함을 맨눈으로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통제를 내려놓으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은 금이 간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유래되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속담인 킨츠기 진지기,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여 상처를 오히려 아름다움의 일부로 만드는 예술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인 킨츠기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각성이 가져온 고통들이 당신 내면의 금으로 그 균열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단절, 모든 오해가 당신을 더 온전하게, 더 진실된 당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조용한 지혜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단단함을 시험합니다. 미묘한 차원의 에너지는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진동에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계속 압박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방해한다면 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타인을 위해 살고 있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각성은 편안함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평화가 아닌 진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게 만들고 체계를 붕괴시키며 기존의 질서를 도전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무의식 속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에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더 날카로워지고 판단이 더 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도 용감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 외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자아로 되돌아갑니다. 과거의 진동으로, 익숙한 안락함으로, 그리고 우주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돌아간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의 진실을 살지 못한 대가, 자신의 영혼을 부정한 대가, 자신의 빛을 억누른 대가,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 깊은 곳에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많이 느꼈고, 내면의 자유를 너무 많이 맛보았기 때문에 삶의 감형흑이 더 이상 괜찮다고 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갑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왜냐하면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의 각성에 반응하는 듯한 그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당신을 막으려 할까요? 미묘한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고통은 진짜지만 나의 영혼은 더 강하다. 당신이 깨어남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단지 어려운 상황이나 독성 인간관계만이 장애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반응하는 듯한 무겁고도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들이 당신을 향해 일어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힘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압박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 답은 단지 보이는 세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미묘한 층들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 감정, 진동들이 서로 얽혀 당신이 살고 있는 진동의 장을 형성합니다. 사람 하나, 공간 하나, 기억 하나마다 각기 다른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주파수는 상승합니다. 그러면 당신 주위의 낮은 진동들이 모두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생명 에너지 수련법인 순도의 고대 지혜에서는 확장의 힘과 수축의 힘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가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깨어남은 확장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벽을 허물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당신 안팎에는 지금까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길러져 온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 생각들, 당신의 것이 아닌 두려움들, 짊어지도록 배운 죄책감들, 이 모든 것들은 에너지장 안의 사고 형태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확장하기 시작할 때 이 사고 형태들은 요동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힘을 잃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수년간 스스로 키워온 그림자, 패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이 반응하며 그 반응은 고통, 혼란, 자기 파괴, 두려움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바깥에도 또 다른 힘들이 존재합니다. 두텁고 어두운 진동들, 두려움과 통제, 무지 속에서 작동하는 집단의식. 이 힘들은 종교적 전통에서 말하는 악마는 아니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장. 그것들은 미묘하면서도 지능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감지하면 그것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잠들게 유지하고 있는 진동 통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공격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악몽이 반복되고 감정의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당신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힘들은 아무에게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에게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빛이 그림자를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동시에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력한 힘을 당신 안에서 깨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의 힘. 당신이 이 에너지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으로, 단호함으로, 용기로. 한국 전통의 정칭이라는 개념은 깊은 감정, 충성, 인간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진실, 그리고 진정성 안에서 흐르는 힘이라는 것을. 당신이 내면의 정, 당신 존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무거운 에너지들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는 오래된 자아의 구조에 균열을 냅니다. 그것은 진동의 승리이며 해방입니다. 깨어남은 당신을 내면으로, 중심으로, 당신의 본래 힘으로 이끕니다. 그 힘이 한번 깨어나면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 꺾이지 않는 본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지점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어떤 박해도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깨어남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는 힘을 지니고 있고 그 힘을 지닌 자는 그것을 지혜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어떤 오래된 진동에 붙잡혀 있는가? 나는 어떤 고통을 방패로 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은 올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혹은 기억의 형태로 또는 눈물 속에서,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올 때 그저 받아들이세요. 느끼세요.
그러나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의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이 내면의 미로에서 벗어나 마침내 모든 가면 너머의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건너감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를 시험하는 힘들을 보지만 나는 계속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제 건너감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도 당신 내면 어딘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의식의 세계와 진동의 진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이 경계에서 많은 이들이 깨어남의 가장 깊은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은 이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했습니다. 저항하는 힘들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당신 자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너머에는 자유로운 존재가 있고 박해 너머에는 주권 있는 영혼이 있으며 이 모든 여정 너머에는 진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던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죄책감을 짊어졌던 사람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역할을 연기하던 그 존재도 아닙니다.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당신은 벗겨진 채로 진실하고 야생적이며 전체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기대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룬 존재입니다. 동양 철학, 특히 도교의 본질에서는 비록 그 뿌리는 중국에 있지만 한국의 많은 영적 전통에서도 깊이 울려 퍼지는 진정한 길은 도망도 무작정 맞서는 것도 아닌 중도의 길이라 가르칩니다. 유연함, 귀 기울임, 저항하지 않음의 길. 깨어남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를, 평화와 혼돈을, 사랑과 단호함을 모두 껴안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남을 건너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신호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화합니다. 박해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진동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깨어난 이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상처 입은 채 눈빛이 빛나는 다른 영혼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깨어남의 여정이 고독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고독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이 의식들의 재회는 우주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개인의 깨어남은 집단적인 교향곡의 서곡입니다. 조용히라도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 전체의 진동 필드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한 물리학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아니고 벌로도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당신은 비록 몰랐을지라도 그 누구도 유지하기 어려운 주파수를 버텨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빚어졌고 진실을 진동시키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거절 속에서 다듬어졌고 진정성으로 빛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뒤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견뎌온 모든 것을 보세요. 당신이 살아남은 모든 순간을 보세요.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날들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던 자신을 보세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뛰고 있는 이 힘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세요.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박해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둠 속에 빛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감은 단지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 주위의 세계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의식은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배움으로, 시선을 치유로,
존재를 빛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숨지 않고 진실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껍질들을 벗어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동이 당신의 언어이자 보호막이며 이 세상에 대한 헌신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산속의 대나무처럼 되세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하고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끊임없이 자라는 존재처럼.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 건너감을 완수했습니다. 나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마 그 누군가는 이 말을 통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남은 아픕니다. 하지만 잠든 채로 남아있는 것, 그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진실과 용기의 진동에 스스로를 연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믿으며 걸으세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우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